今日の神の御言葉はエベソ人への6章の1節より4節、エベソ서 6장 1절로 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4절.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는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설명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그리고 배도 고프시고 그리고 죽으실 때는 죽으신 분입니다. 사람입니다. 참 사람, 진정한 사람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토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러한 뜻인데,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에게 기름 부어지시었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라는 참 사람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지셨다. 그러면은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크리스찬이라는 말로서 사람이,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람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에게 부어지셨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기름 부어져서 살아가는 우리들이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우리는 말한다고 말씀을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지신 사람,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임마누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임마누엘을 우리들은 예배 시간 시작할 때 항상 노래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로 인하여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창조주 하나님이 기름 부어지셨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어. 이 사실은 일본어 성경에는 고노 우에 낫기노 가미노 아이, 이보다 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자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 그 뜻을 글로써 기록을 하시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이라 말을 합니다. 하나님 자기의 마음, 자기의 그 뜻을 글로써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그 뜻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기록하신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보다 더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한 고노 우에나키노 카미노 아이, 이보다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길을, 살아야 할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그 이웃 사랑의 첫걸음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 1장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었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들로 우리를 택하시었어. 때가 되니까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출생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로 태어납니다. 이러는 우리들에게 젖을 물려 먹이시고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길러내신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너무나도 소중한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어지는 그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낮에는 닭을 기르는 양계, 거기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삭바느질 일을 해서 외아들 윌슨을 공부시켰습니다. 마침내 그는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어져서 대통령상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상을 받는 날 변변한 옷 한 벌 제대로 없어서 아들에게, 애야, 내가 오늘 졸업식에는 내가 못 가겠네. 윌슨이 어머니가 없는 수석 졸업한 저에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결국 그 어머니는 아들의 강청에 이어서 졸업식장에 들어갔습니다. 제일 구석진 곳에 숨듯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석 졸업자로서 금메달을 윌슨은 받았어. 그리고 구석에 앉은 어머니에게 갔어. 그 금메달을 어머니 목에 걸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28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14년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 날로 선포했습니다. 윌슨이라는 청년은 그는 옳은 길을 걸었고,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그는 옳은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걸어야 됩니다. 바른 길을 걸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출애굽기 21장에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 아니면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이 죽음으로 사형을 선포한 이러한 사람이
자기 아비나 어머니를 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이런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하는 자, 입으로 그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 성경에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살인도 죄입니다. 간음도 죄입니다. 도적질도 죄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제일 큰 죄는 부모에게 잘못하는 죄예요.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이 교만하여서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는요, 감사한 마음을 마음에 준비해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분들이 감사하면서 감사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우리는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들의 특징이 교만하여 회방하여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리들이 알아야 할 가장 큰 사명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함과 함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 공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내 자식 아이고 귀여워라 하면서 부모 공경을 안 가르치면 그 자식 망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돼요. 이거 갖다 먹이고 저거 갖다 먹이고 우리 아들 우리 자식 우리 딸 이러죠. 부모 공경을 안 가르치면 그는 의무 불이행하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미국의 한 노인이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에게 우리 돈으로 1560억 원, 일본 돈으로 150억 엔, 이걸 유산으로 남기고 죽었습니다. 자기 기르던 강아지에게 150억 엔을 유산으로 강아지에게 남겼어요. 강아지를 돌보는 사람에게는 1년에 5만 불씩, 일본 돈으로 500만 엔씩 1년에 주라고. 그리고 그 강아지가 죽고 난 후에는 개에 남은 유산 150억 엔에서 남은 돈은 동물보호소에 거기에 기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자신의 아들에게는 100만 불, 일본 돈으로 1억 엔을 유산으로 남긴다. 이 아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내가 걔보다도 못합니까? 걔에게는 150억 엔을 주면서 나에게는 1억 엔을 주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판사님 너무 억울합니다. 바로 잡아주세요.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날 판사가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1년에 몇 번이나 아버지를 찾아뵈었는가? 찾아뵙지를 못했어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즐겨 드신 음식이 무엇인지 아는가? 전화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했는가? 아버님 생신은 언제인가? 아무것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판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찍어놓은 비디오를 틀어 보여줍니다. 내 재산 150억 엔을 내 사랑하는 개에게 물려주고 사육사에게는 매년 500만 엔씩을 주도록 하고 내 아들에게는 1억 엔을 주도록 하시오. 개에게 주는 150분의 1입니다. 그러나 이 유산에 대하여 아들이 불평을 하든지
소송을 하게 될 때는 일불만을 주시오. 판사가 땅땅 치면서 당신에게 일불 유산을 남깁니다. 그렇게 판결을 냈어요. 이거를 어느 친구가 니한테 메일로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개보다도 못한 자식들이 많다는 것을 아마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아들도 물론 나쁘지만 그 아버지는 맞아도 실컷 맞아야 될 사람이로구나. 어떻게 돈도 많고 힘이 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개보다도 못한 자식으로 길러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자식 사랑하는 게 전체가 아니에요. 입에 있는 것도 내줄 것처럼 사랑하죠. 그게 자식이 바로 그는 아니,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자기 자식에게 개보다도 못한 자식을 기러가지고, 그리고 자식에는 일불이면 일본도 백eng입니다. 그리고 그 개에게는 150억 eng.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았냐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많으니까 아버지 편이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죽일 놈은 나로구나. 부모가 돼서 어떻게 그렇게 아이를 키울 수가 있을까? 어느 권사님 집에서 식사하는 식탁에 광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느 권사님은 그 상이 별도로 놓여져 있는데 그 상에는 고기 반찬이 놓여져 있고 김치도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특별석이 그 권사님의 자리고 그 옆에는 큰아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작은 아들이 앉아 있고 손자들이 있습니다. 손자들 밥상에는요 생선이 없어요. 어느 교인이 그걸 보고 아이고 저 노인네 심통 맞다고, 어떻게 자기는 고기를 먹으면서 손자들에게는 먹으란 말도 안 하느냐고. 그리고 고기는 큰아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 큰아들이 바로 저예요. 큰아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뭐라는 거, 교인을 보고 하는 말이, 여보시오, 생선 한 토막 못 먹어서 애가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부모를 함부로 하고 부모 공경할 줄 모르는 것을 이 자식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부모 공경하는 것을, 어른 공경하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을 공경하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동반하는, 일본 말로는 도모나오. 그 약속이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이 약속의 축복이 동반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참으로 감동적이고도 아름다운 여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유대 지방 전체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그 부인 나오미가 남았습니다.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거기에서 10년쯤 지나는 동안에 두 아들 겹쳐가 죽었습니다. 세상에 때 과부만 남았어요. 시어머니도 과부, 첫째 며느리도 과부, 둘째 며느리도 과부만 남았어요. 그런데 소문에 베들레헴에 곡식이
농사가 되고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너희들은 이제 집으로 가라. 나이도 젊고 인생 새로 살아야 되니까 내한테 따라와도 아무 의미가 없다. 가거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큰 며느리는 큰 소리로 울면서 그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 루시,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일본 말로는요, 어머니를 버리고 미스테때, 어머니에게 등을 돌리고 세워 묻겠대. 그런 손나 희도이고 또 다시 끔찍한 일을 내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버리고 그 어머니에게 등을 돌리고 나에게 진정으로 돌아가라. 이 너무나 끔찍한 일을 내게 희도이고 또 나에게 강요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내가 유숙하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는데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곳에서 나도 죽게 되겠고 어머니가 묻히는 그곳에 나도 묻히게 될 터인데 어머니를 떠나면 그 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와 루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시어머니의 배려 가운데서 루스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라고 하는 남성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자식을 낳았는데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벳은 다윗왕을 낳으니라. 루스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은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신명기 23장에는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 축복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이 동반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민족인 루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보아스는 루시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네 분의 여성이 있는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그 족보에 오른 인물이 바로 루시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가 줄줄로 입에서 축복이 나오도록 축복이 줄줄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 영상은 여성으로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펄벅 여사, 이분이 한국을 방문해서 체험한 체험기입니다. 그는 1960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에 경주에 갔습니다. 경주. 거기서 목격한 광경입니다.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1960년 한국 농촌을 여행하던 펄벅 여사는 특이한 광경들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소 달구지에 볕단을 실었으면서도 자신도 지게에 볕단을 진 채 걸어가는 농부를 보게 됩니다. 펄벅 여사는
이 모습이 신기해서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소달구지에 타지도 않고 왜 힘들게 갑니까? 오늘 우리 수가 일을 많이 해서 고생했으니까 내가 짐을 나눠지고 갑니다. 후에 미국으로 돌아간 펄벅은 이 모습을 세상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서양의 농부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소달구지 위 짐을 모두 싣고 자신도 올라타 편하게 집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농부는 소의 짐을 덜어주고자 자신의 직에 볕단을 한 짐 지고 소와 함께 귀가하는 모습을 보며 전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한 번은 늦게까지 따지야 하는 감을 10여 개를 보게 됩니다. 펄벅 여사는 동행한 기자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저 감은 왜 따지 않고 있는 거죠? 저번 겨울에 새들 먹으라고 남겨둔 까치밥입니다. 기자의 대답을 들은 그녀는 탄성을 지르며 놀라워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보고자 했던 것은 고적이나 왕릉이 아니었어요. 이것 하나만으로 나는 한국에 잘 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본 말 중에서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모이야리. 참 좋은 말입니다. 일본 나라, 일본 민족은 오모이야리노 민족 끝이가 없거나 오모이야리. 앉았다가 일어나서 나갈 때도 자기 앉은 의자를 다음 사람을 위해서 탁 밀어서 정위치로 돌려놓고,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도 그 시골 노인같이 그냥 허리도 굽어지고 전혀 신사라고 보이지 않는, 신사의 기준이 있겠습니다만은 초라하게 보이는 노인인데도 그 세면장, 그 세면소, 그러니까 세수하는 곳을 사용을 하고 나서는 사용하기 전보다 더 깨끗이 닦아놓는 거예요. 다음 사람을 위해서. 오모야리노 민족이에요. 우리 한국의 우리의 선조들은 오늘 보았지만 소하고 자기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소에다가 볏집단을 얹어놓은 거면 자기도 한 짐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도 한 짐 지고 가는 거예요. 펄벅 여사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왜 그 지게하고 짐을 갖다가 그 달구지에 올려놓고 그 우마 구름마에 올려놓고 그리고 같이 타고 가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느냐니까, 이 소도 하루 종일 수고를 했는데 갈 때에 소에 대하여 그 짐이라도 좀 들어주려고 자기도 같이 짐을 진다고. 이거 오모이야리예요. 오모이야리라는 말이 아이데노 다치바니 다때 강가에 아이데노 기모치요 다이지니 시대 고도스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짐승의 입장에서도 서서 그걸 생각해 주는 거예요. 짐승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기분을 소중히 여겨서 그래서 행동하는 펄벅 여사는 이것을 보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따지 않는 감과 그 과일을 보고 저거는 왜 남겨놓았느냐고 하니까 그 대추나 감을 남겨놓은 것을 보고 카사사기, 다시 말해 까치입니다. 카사사기는 애사라는 거예요. 까치와 가라시를 위해서, 까마귀를 위해서 남겨놓은, 날아가는 짐승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오모이야리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교회의 입장에 서서 교회를 생각하며 소중하게 행동하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입니다. 부모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부모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며 행동하는 사람,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모이야리를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뭘 생각하고 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러한 사람은 오모이야리의 인격자로서 그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셔서 이웃에게도 복을
펼쳐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그래서 소년 때부터 그 망망한 바다 속에 가서 배를 타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여기저기를 다녀보는 그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청년이 되어져서 그는 드디어 준비를 마치고, 그리고 어머니 드디어 꿈꾸던 이제 저는 바다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동안에 몸 잘 건강을 지키시라고 일하는데 어머니가 너무나도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애야, 네가 없는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사냐. 어머니가 눈물을 보더니만은 이 청년이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했던 배 타는 일을 그만두는 거예요. 어머니, 저 배 타는 거 그만둘랍니다. 어머니는 이러한 자기 아들에게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한 하나님의 축복이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동이 동반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거든요. 자기 인생이 자기에게 감동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도 감동 안 하셔요. 자기 인생이 자기에게 감동이 되어져야 돼요. 이 소년은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이 축복이 동반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셔서 영국에서 미국을 독립시키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으로 역사 속에 찬란하게 그를 축복하셨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아, 저 사람 복 받겠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더 주시겠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냥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 산다는 말이에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이 야단났네. 내 인생 돌아보니까 나는 정말 불효 막심한 자식이로구나. 이 불효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번 아멘 해봅시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런 분들, 나의 불효를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이 용서하셔요. 회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회개는 하지만은, 아니 나에게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이거 야단났네. 여러분들, 오모이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오모이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나에게 가지셨다 생각하시면 한번 아멘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마음, 아멘을 잘 못하시는데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아닙니다. 율법의 입장도 아닙니다. 흠을 많고 죄 많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오모이아리를 가지시고 오셔서 나의 죄를 지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오모이아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시는 마음이에요. 내 입장에 서셔서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생명의 길로 축복하시는 오모이아리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부모님을 섬기고 자식을 그렇게 길러내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들에게 오모이아리의 이러한 인격자로서 이런 인생
살아가던 한국을 향해서 한번 보여줘. 한국은 고상한 민족이 살고 있는 보석 같은 나라다. 이런 보석 같은 인생이요, 오무야리의 백성이에요. 노벨상을 받았던 그 벌벅 여사가 감동을 했어요. 세상에 날아가는 세계도 오무야리를 가지고, 뿐만 아니라 앞에 가는 그 소에게도 소의 입장에 서서 그걸 생각해주고 짐을 나눠서 지고 뒤따라가는 한국은 보석 같은 나라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보석 같은 사람들이에요. 보석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